끝으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소개해 주신 이야기가 7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들어보시고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떼와 같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자기의 몸을 던져서 양떼를 품어주는가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또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생명의 능력이 크리스찬들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에 생명 양식을 공급받게 되고 또 포도나무 줄기에 연결된 우리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신 말씀 가운데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하신 내용이 7가지라고 했는데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면 9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또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로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길이 되시니까 우리가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시라면 우리를 참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가 없을 텐데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신 것과 진리라고 하신 것과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결국 하나로 통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마지막 7번째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한 가지의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현장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무덤 앞에서 마르다를 만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실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와 생전에 많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나사로와 그 동생들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지역은 베다니인데 예루살렘에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게 되면 언제나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고 또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또 심지어 12명의 제자들까지 다 같이 그 집에 들어가서 쉬시기도 하고 대접도 받으시는 정말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당장에 그에게 달려가서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의도적으로 며칠을 더 지체하신 후에 오히려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들어간 후에야 그 앞에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덤 앞에서 만난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시면 주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달려오지 않으시고 죽은 다음에나 오셨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의 주제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의 눈 앞에서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시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인간의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미루어 놓은 채 비현실적으로 인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두렵다고 해서 피하거나 그것을 그냥 비현실적으로 인식한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겠죠.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에 가보십시오. 우리 앞에 누워있는 그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죽음이 리얼이구나, 실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오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부활도 리얼이다, 이것이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부활주의를 보낸 후에 함께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의 의미가 며칠 지나서 벌써 그 부활의 기쁨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일이라고만 밀어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나사로의 다시 사는 것을 통해서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말한 이유가 있다면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문장의 문법적인 구조를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래형으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법은 더욱더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주님이 지금 나와 살아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